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즉 복이라는 게 뭘까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한 게 최고의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도 좋지요. 그러나 정말 최고의 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 영생을 얻었다는 거,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즉 오픈한다는, 하나님 고백한다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죄는 감추면 점점 더 강력해져요. 오늘 우리 큐티책 첫 번째 타이틀이 뭡니까? 죄는 감추면 더 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강력해져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을 건강하게 오픈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또 빛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면 죄가 우리를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혼자 떨어져 있거나 또 건강한 것들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되면 빛의 삶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 넘어지게 되고 죄가 우리를 더 강력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눌 때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힘듦을 나눌 때 그 죄는 힘을 잃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큐티책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시인의 통찰은 숨김의 삶이 앞에서 나오는 포장하려는 본능이죠.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중요한 건 뭐냐? 8절인데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길을 보여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큐티책 위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이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 직장인의 이직, 가장 중대한 재정 결정 등 삶의 중대한 기로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미한 인도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센서가 켜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야 이거다라고 막 꿈에 보여주시거나 환상이 나타나거나 음성이 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죄를 멀리하면 이 죄성이 죄를 끌어당기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당기고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내면에 여전히 숨기거나 덮으려 하는 허물이나 간사함이 있습니까?
죄를 숨겨 스스로 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얻는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현재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훈계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집과 자아로 인해 재갈과 굴레가 필요한 무지한 말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으로 주님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무지한 말처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인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